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82장입니다. 주 너를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는 동안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적적인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아픔, 치가 떨리는 절망 속에 함몰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 사이의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때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 걸 알게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시내산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바로 위에 말씀처럼 27절의 말씀처럼 물샘이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9
오아시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위에 거기에 다 진을 치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편안함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안락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안락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비전, 꿈,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현재의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우리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시내 산에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체험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러나 좀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식 문제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애굽 사람의 음식은 다양했다고 그럽니다. 그 매년 범람하는 이 나일강, 유역에 있던 이 삼각주 지대 아닌 강 근처의 모든 땅은 비옥했고 거기서 보리와 밀이 생산됐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빵과 그리고 맥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층의 특권층에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소도 돼지도 사육을 했다고 그러죠. 양은 물론이고. 그리고 제사 때는 소고기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함께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 민족 말살 정책, 그게 80년이나 계속됩니다. 지금 여기 있었던 사람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과거가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원망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현재를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를 불평하려고 그러니까 과거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좋은 것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살 수 없다 부르짖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입에 들어가던 약간의 음식들, 그것들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고정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설득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왕에게 가서
도전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제사하리라, 그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노중에, 그 행로에 절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십시다.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를 불평하려고 과거의 것들을 미워하지 말고 현재 속에서 과거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 불평.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뻔뻔하다 하는 생각을 겁니다. 금방 웃고 울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금방 원망하는 이 뻔뻔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 가소롭게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그렇게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셨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만나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로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가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려 있으니까 주는 것이요. 그리고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원망하지만 그 원망 속에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걸 주셔요. 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요. 우리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안식에는 2배로 거두라고 그럽니다.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탁도 거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알게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원망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는 여기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시내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고기를 먹이고, 이게 고깃구가 막 곁에 있는 것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냄새만 맡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배부리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침에는 떡을 먹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함으로 얻기는 얻었으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해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 나타났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화염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개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 12절 계속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한번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으면 한 번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7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12절에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원망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원망은 깊이 들어가면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원망에 빠지지 말고 불평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적은 것 감사하면 큰 은혜 주시고 평범한 것 감사하면 특별한 은혜 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면 그 믿음으로 고난 역경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시는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